오늘은 성경적 교회 10번째 에베소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어렸을 때 꼭 읽어야 되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위인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시대에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고 세상을 움직여갔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는 방향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가 되겠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으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우리가 하나님 본받는 자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 집에도 위인전이 이렇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 위인전들을 좀 많이 읽으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머리가 커가면서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책을 참 많이 읽었었는데 어느 날 지금 제 아들 앞에 있지만 그 제 아들이 위인전을 읽었는지 자기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이렇게 닮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름은 들어봤고 그 사람이 주식으로 해서 부자 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제 아들이 저에게 설명해 줍니다. 11살에 $100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11살에. 그러면서 그 주식을 계속적으로 불려나가면서 나중에는 버크셔 해서웨어라는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되어집니다. 2008년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세계 재력가를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그 중에서 1위가 되어져요.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의 재산이 58조 8천억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58조 8천억 원. 여러분들 1조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린 다 사는 게 고만고만해요. 1조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네. 이 사람이 부자인 것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떠한 위인전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역경을 분명히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중간에 역경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견디면서 이런 삶을 살아왔는가를 우리는 배우게 되어지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은 위인전들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 되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닮은 삶인가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심 이런 것보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 세상에서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닮고 싶고 그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닮아야 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겠노라 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4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벗고 입는 법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고, 그러면 무엇을 입어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장 22절과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 그 옛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자야. 그것이 옛사람이야. 죄를 따라가던 그자, 너 악한 것을 따라가던 그자, 그것들을 너는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자를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 옛된 것들, 우리가 옛된 습성들, 우리의 악한 것들,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도 버리지 못하는 그 죄의 습성들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그것이 옳은 삶인 거예요. 옳은 삶, 마땅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것을 사랑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이 되어질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출세가 되어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 영광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하나님을 우리가 닮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죠.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받는 자녀같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 너는 나를 본받아야 돼. 본받는다라는 것은요, 마메테스라고 해서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받는 것은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흉내를 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흉내내는가 하면 이게 모방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닮아간다라는 거.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본받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전도서에는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새 것이 없어요. 나는 새로운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새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 그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후의 모든 것들은요, 다 있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되어져요? 계속 흉내내어지고 모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의 공생애를 가지십니다.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시면서 놓지 않는 것이 12명의 제자였어요. 잠잘 곳도 변변치 않았고 먹을 것도 형편없었던 그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는요 꼭 붙들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을 그렇게 꼭 붙들고 그들을 어디를 가나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의 현장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현장,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 예수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그들을 계속해서 왜 데리고 다니셨을까? 여러분, 그들을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12명의 제자를 무엇하라고? 닮으라고, 보고 닮으라고, 너희가 보고 배우라고, 배워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배우라고, 닮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신가를 배워야 돼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치시는가, 그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흉내를 내야 돼요. 모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잘 배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죽이시는 현장 속에서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면서 예수를 팔아 넘겼기 때문이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요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이제 흉내내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에 그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닮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 오늘부터 예수님 본받아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가 드려져야 될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에 첫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이길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할 그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본받을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이요, 창조자이신 그분의 성품을 다 닮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면 우리는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그 제한적인 한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되게 많아요.
막 이단들이 나왔다 하면, 막 사이비가 나왔다 하면 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까?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 자신의 몸을 친히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진짜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 안에는요,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희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는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희생할 각오 없이, 나를 버릴 수 있는 그 각오 없이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이 없는 사랑, 자기의 피를 들여 죽으신 그 예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그 기적이 없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생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을 포함한 그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길 원하신다면 사랑하십시오.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엄마 아빠가 혼내고 때리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정말 내가 품고 사랑함으로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들지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잖아요. 사랑으로 품기보다 더 먼저 나가는 것이 혼내고 때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평생도록 안 때리시고 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도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처럼의 사랑, 그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내가 죽는 것보다 더 막 힘들고 아프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인데, 그 아픔을 견디고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 거예요. 갑자기 제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14살이잖아요. 14살 중학교 1학년인데 한 7년만 있으면 군대를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생각하다가 제가 7년만 있으면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 둘은 다 지금부터 해병대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자기는 해병대 가야 된다고. 제가 이 세뇌를 시켰는데 해병대 가라고. 근데 막상 아이가 군대를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막 너무 좀 그런 거예요. 그 생활을 알잖아요. 막 혼나고 매 맞고 하는 생활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가면, 내가 한 번 더 가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자식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차라리 아프면 좋겠는데,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죽이려고 보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데도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 들어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희생 있는 희생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그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져야지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야지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의, 그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 맞는 것, 감옥에 가는 것, 고통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그 고난의 여정 기꺼이 가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내가 그 영혼처럼 나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도 그 영혼 살려야 되니까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도 기꺼이 그 자리로 가겠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백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내가 예배드리고 적당히 해가지고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 적당히 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히라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는 자의 삶은요, 오늘 3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는데 3절부터 7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8절부터 14절까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3절부터 7절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행이 뭐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 이제 하지 말아라. 바람을 피운다든지 매춘행위를 한다든지 그거 음행이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온갖 더러운 것, 잘못된 성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그 악한 것, 부도덕한 행동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욕,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육체적인 욕심, 욕망, 그것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요, 그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육체적으로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자기 쾌락, 내 만족. 여러분, 우리는 내 만족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이건 마땅한 거야, 마땅한 거. 네가 이걸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네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돼. 여러분, 우리에게 더러운 것들, 이 악한 것들,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하지 말라, 이것이 마땅한 거야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다 우리가 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 뒤로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희롱의 말을 마땅치 않다. 이 말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하세요. 누추함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초라한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로테스라고 해서 음탕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음탕한 말. 성적인 농담들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상스러운 농담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이제 악한 것들, 그런 그 더러운 말들 하지 말고 무슨 말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것, 자기 욕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 버리고, 더러운 말들 다 버리고 무엇하라? 너는 감사하는 말 해라.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가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게 뭐 별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별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엄청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요, 이제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이런 죄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즐기면 살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죄들이요 다 뭐예요?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자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여러분, 타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이제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의 고백들만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8절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가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해야 돼.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빛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이제 그 빛된 삶을 살 거야. 너가 그 빛을 얻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재현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누구처럼 살아?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한계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분량만큼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분량만큼 자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살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내일 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열매가 그 빛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는 이 빛의 열매가 맺혀져서 보여져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열매들을 보면 예수 믿는 자의 그 열매들이 안 보여요. 말만 하면은 험담하고 말만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행동을 보면은 맨날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이게 무슨 열매겠어요. 이것만 보여준다면 우리는요, 내가 무엇으로 위해서 요즘 계속해서 새벽에 야고보서를 나누고 있는데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여주겠어요?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겠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빛의 열매야. 너는 그 열매를 보여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아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은요, 가식이죠. 가식. 빛의 열매라는 것은요, 누가 알게 되어져요? 그 열매를 따서 먹는 사람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의 열매는요, 그 빛의 열매를 보는 자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빛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 삶을 보는 자들이 무엇을 알아요? 제가 예수 믿는구나라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았는데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주지 않는 열매들만 자꾸 내 앞에,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시기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빛의 열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된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어둠은 죽은 자들의 것이고 예수 없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어둠에 묻혀 살면 이제 안 됩니다. 어둠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